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야곱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죠. 야곱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요. 이 삼촌 라반 집이 어디냐면 바로 하란에 있어요. 그리고 브엘사바는 야곱이 거주하던 가족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이 브엘사바라는 야곱의 과거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란은 야곱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야 돼서 그곳에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에서 정말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을 맞이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의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어땠어요? 정말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정말 여전히 형과의 갈등과 아픔이 남아있어요. 에서와 화해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고 하란으로 갑니다. 미래로 나가요. 그런데 미래 역시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갔다. 이 표현이 참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늘 과거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또 미래의 새로운 문제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죠. 그럼 오늘 또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 치여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향해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 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숙한다는 거는 길거리에 잔다는 거죠.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참 야곱이 그날에 가진 것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돌 하나밖에 없었어요. 돌 하나 의지해서 자는 야곱의 모습. 참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죠. 정말 뭐 하나 의지할 게 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정작 돌아보면 돌 하나 남아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죠. 어쩌면 그래서 그날의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잠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돌 하나밖에 의지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그쪽에 유숙할 때, 길거리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단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 계단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계단이 하나 펼쳐지면서 하늘로 닿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 꿈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날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약속과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동행이다. 그날 야곱은 홀로 정말 삼촌 라반 집을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척하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제제자 사역을 할 때 옥 목사님이 젊은 날도 폐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으셔서 1년 안식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폐가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암 수술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셨죠. 저희가 수술 받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옥 목사님 지켜달라고. 그래서 수술도 잘 되고 그래서 옥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저희 공적으로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진 않았는데 저희 훈련원에 와서 저희 훈련원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날 혼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본인도 이렇게 수술 받는데 수술실에 이렇게 침대에 끌려서 쫙 밀려가잖아요. 근데 수술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사랑하는 아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런 날들이 있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혼자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이 말이 와닿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때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TV에서. 근데 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결혼을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아무튼 결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로운 이렇게 사람을 사귀니까 인사를 좀 드려야겠다 부모님에게.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님에게 인사를 시키러 갔대요. 근데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원망하고 집안에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내 사랑하는 사람 소개시키러 갔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자기한테. 오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나는 오빠랑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불행해도 오빠랑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빠랑 함께 하려는 거야. 그 말을 해줬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론 불행해도 오빠랑 함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인생에 불곡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순간에조차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괜찮아요. 그날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어쩌면 인생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때론 힘든 날도 있어요. 어려운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지, 정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는 정말 그런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정말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의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